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나님은 소망이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색하죠? 한번 정답을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쵸?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님도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쵸?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나 능력 또는 기적으로 부흥을 절대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이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이 부흥의 원동력, 이것은요,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 이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바로 사랑이라.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흉악자였죠. 포획자였죠. 그런데 이가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죠?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원래 그들이 착각한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복음 증거하기를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각 나라도 뻗어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고 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들의 선생,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랑을 다른 말로, 바로 용서예요. 용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능력 있게 다시 사용하신 것은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신 예수님, 이것이 딱 그 예입니다. 또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능력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손영원 목사님 다들 아시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죽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비결, 여수에 있는 손영원 목사님의 기념관, 예왕원, 이 예양원에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문하면 회심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보여주신 용서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가까이 가면 옮길 것만 같은 나한병, 문둥병자들을 직접 데려다가 입으로
피고름을 쪽쪽 다 빨아내세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버리신 목사님. 사람들은 이 목사님에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능력과 탁월한 은사, 언변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이분이 남긴 삶의 업적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업적이 죽어서도 지금까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늘 긴장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이 알지 못하는 흔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제가 이것에만 연구하고 전념하다 보면요, 어느새 성도님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가난한 마음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경쟁하는 목회자들만 신경 쓸 거예요. 성공하는 것에만 신경 쓸 거예요. 제2의 찰스 스펄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이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은 저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 목회자들을 시기할 거예요. 질투할 거예요. 품어줄 마음 따위는요, 없을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건 뭐냐?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랑,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용서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거면 족하나요? 아니, 7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무한대로. 왜 무한대로 용서해야 할까요? 왜 무한대로 용서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니까 제가 복잡하게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답만 말씀드리면 이 10,000달란트,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 놀라지 않네요. 몇 년이라고요? 20만 년. 20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자, 기억하세요. 20만 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이 사람은 주인에게 지금 20만 년의 금액을 갚을 능력이 못 돼요.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사람이 엎드려서 임금에게, 주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살고자.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임금은 이 사람이 불쌍하여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우리 돈으로 딱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너희 자식 딱 걸렸어. 내 돈 1,000만 원 갚아! 안 내놔! 멱살을 잡고 협박합니다. 빚진 자가 똑같이 엎드려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세요.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가서 임금에게 소식을 전해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불러들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를 해주었거늘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니?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는 거니? 화가 난 임금은요, 용서해 주었던 그 사람을 그냥 옥에 다시 가두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가두었을까요?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갚을 때까지. 해석이 되죠? 그럼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드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잘 들었느냐? 잘 들었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자,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8번째부터는 화를 내도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가 결코 집을 팔고 몸을 팔고 가족을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단번에 이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세상의 죄, 이 1만 달란트의 빛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빛은 이제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 빛은 이제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죠? 20만 년의 빛을 탕감받은 이제 예수님께 빚을 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20만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10년, 100년짜리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하면 기꺼이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20만 년짜리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빚도 다 용서하고 탕감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만약 20만 년치의 빚을 갚아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요, 우리는 영영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죠? 논리와 정의가 아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 없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만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날아다니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사업터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선교지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만 팀이 안 되면,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이렇게 정죄와 비판, 나의 정의대로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탕감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나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한한 긍휼을 입은 여러분을 해하려 해요.
무한하신 긍휼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하려 해요. 여러분이 입은 이 무한한 긍휼을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행동에 있어 자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긍휼을 베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외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20만 년치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고작 100만 원,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핵폭탄, 용서의 핵폭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이 용서가 전해질 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연관된 찬양,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